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2장 찬송하겠습니다. 52장입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왕이 되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 앞에 찬송 드리고 간절히 기도 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상달하도다. 온 천하 만국 백성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 노래까지도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네 충만하도다. 고나고 병든 사람들 다 주의 사랑 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드려라. 저 천군 천사 다 함께 주 앞에 찬송하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이고 또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특권과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자유와 그리고 선택의 기회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또 죄와 권세로부터 건지시고 우리를 교회로 이렇게 교회 안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풍성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는 어려운 상황과 또한 그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고, 또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으로 세상의 힘든 그리고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 북한과 중국과 또 복음이 전파되어 있지 않는 그런 지역에서 선교의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더욱더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분들의 사역을 더욱더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 믿음으로 더욱더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한 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더욱더 주님께서 얹어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의 길을 잘 지키고 또한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의 일을 더욱더 힘있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존하여 주신 그 말씀으로부터 위로와 소망과 인내를 얻고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을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 삶이 더욱더 주님께 드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또한 말씀 선포 가운데 더욱더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길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512장 찬송 드리는 후에 헌물 기도가 있겠습니다. 512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나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새봄이 시작되는 3월도 열흘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우리 서울 제1침례교회 지체들이 주님의 집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지난 한 주도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주님의 가호 아래 거둔 열매의 정한 부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리는 정성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목회자님과 두 분의 선교사님 그리고 집사님들에게 건강과 명철한 지혜를 주시어 우리 교회가 바른 말씀으로 진리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신실한 건강을 허락하시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건강과 지혜를 주시어 직장과 사업이 번성하고 가정에서도 늘 화목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옵소서. 청년부에게는 학교와 직장생활을 위한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반듯한 신앙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유초 중등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새학년에서도 선생님 친구들과 잘 적응하며 열심히 뛰어놀 수 있는 건강과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연주의 손길마다 찬양의 목소리마다 아름다운 선율과 음성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그들의 기량이 일치월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시아와 유럽, 아메리카 등 외국과 국내 각 지역에서의 선교 활동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 제1침례교회의 운영과 김포 지역의 혼들을 구제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곧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를 위하여
안녕하세요. 네. 테너음이 너무 높아서 숨이 좀 찼습니다. 네. 예. 자, 오늘도 또 우리 최영주 전도사님도 허리가 아픈 상태에서 또 찬양대를 쓰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교회 소식 뒷면 참조하셔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계속해서 지금 광고가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혜로운 시간 관리를 통해서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에 신실하게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지체분들께서는 모임 시간이 7시 반에 시작하니까 각자 처한 곳에서 이렇게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심을 믿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쓰임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더욱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있는 북한 동포들과 지하교회 신자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2019년 선교를 위한 선교헌신 약속에 동참한 가정이 추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26가정 58명 238만 원 정도 이렇게 매달 이렇게 매월 헌신하셔서 이제 추가로 또 2명의 선교사님을 더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추천하실 선교사님들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전도 선교부장님이나 또 은목사님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교회 합심 기도는 기도 제목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 기도 지원 부탁드리는 부분은 새로운 지체분들과 또 투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최용주 전도사님이 말씀 전해 주시겠고요. 4월 14일에는 이정혁 전도사님이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3월 셋째 주 암송 구절을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1절 부르신 뒤에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를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정금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육안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힘을 내려놓고 빛난 혈육안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날 말씀 제가 준비하니까 대부분 우리 전도사님들이 준비할 때는 굉장히 기대를 하죠. 무슨 말씀 나올까 하는데 제가 준비할 때는 기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제일 많이 이렇게 묵상하고 눈 감고 생각하는 것은 찬양할 때입니다. 특별히 이제 찬양대 찬양할 때 많은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그 가사를 음미를 해보고 오늘 찬양대도 누가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냐, 누가 주님을 위해서 갈 것이냐, 그런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그 찬양도 저기 하지만 말씀을 누가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한다 그러는 것보다도 이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기다리시는지 아니면 이 시간 빨리 지나야지 점심을 먹는데 이게 또 얼마나 하실라나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육체 생명은 빵을 먹고 밥을 먹고 살지만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려면 말씀밖에는 없다. 기도도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제쳐놓고 한 기도는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대해야 됩니다. 빨리 지나가야지. 이게 맨날 듣는 얘기 똑같지. 성경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준비하면서 왜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실까 하는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게 똑같은 말씀을 또 이렇게 하시네 하는 생각이 또 들었는데 이게 처음서부터 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까지 거의 같은 말씀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럼 구약은 이렇게 우리가 나눌 때 이렇게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근데 신약은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시니까 신약은 익숙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도 이게 여러분들 많이 읽고 들으신 그런 내용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누가복음 14장을 오늘 종합적으로 한번 묵상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7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눈으로 따라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초대받은 자들이 으뜸 가는 자리를 택하는 것을 눈여겨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되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결혼식에 초대를 받거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때에 너와 그를 초대한 자가 와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수치를 당하며
가장 낮은 자리를 잡게 될까 염려하노라. 오직 네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자가 와서 내게 이르기를 친구여 더 높은 데로 올라가라 하리니 그때 네가 너와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 앞에서 영예를 얻으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2절입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 또 자기를 초대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을 만들거든 내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말라. 그들이 또한 너를 다시 초대하여 내가 네게 갚을까 염려하라 걱정하라 하노라. 그러나 네가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와 불구자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들을 부르라. 14절은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찾으셨죠? 시작합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보답하지 못함으로 내게 복이 있으리니 의인들이 부활할 때 네가 보답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건강한 몸도 주시고 건강한 마음도 주셔서 하나님 집을 스스로 찾아 나와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귀한 권리,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앞에 저희들이 마음을 부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이 시간 친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각 사랑하는 지체들의 가슴을 향해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 성경은 우연한 것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14장은 15장 뒤에 있는 것이고 14장은 또 13장 앞에 있는 것이고 또 15장 다음에 또 16장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쭉 한번 읽어보시면 또 13장 뒤에는 12장이 있고 읽어보시면 최소한도 12장서부터 16장까지 읽어보시면 전부 연결되어 있고 공통적인 어떤 그런 특성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2장에는 탐욕에 관해서, 욕심에 관해서, 이 땅에 살 때의 욕심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요. 소유에 관해서. 그리고 13장은 그 유명한 좁은 문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좁은 문. 이 땅의 좁은 문. 하늘에 들어가려면 좁은 문을 택해야 한다는 그런. 그리고 오늘 14장은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고 15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소위 이야기하면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이야기. 그래서 하늘에 큰 기쁨이 있다는 그런 내용. 특히 여러분 집 나간 탕자, 집에 다시 돌아온 탕자 이야기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유명한 장입니다. 탕자 이야기. 16장은 말할 것도 없죠. 성경에서 특히 이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정말 유명한 장이죠. 네? 거짓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그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배치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다 그냥 적당하게 막 된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실 때, 연결하실 때 다 무슨 연결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14장 안에서도 지금 이 14장을 보시면 이 주제가 다 연결이 되어 있지만 5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에 우리가 이제 1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병 걸린 사람, 수종증인 걸린 사람을 안식일에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안식일에 치료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그 논의를 하시고, 또 우리가 읽은 부분은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많이 이 단어가 나온 것이 초대라는 단어입니다. 초대. 예? 초대에 관련된 그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하는데 초대받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초대를 하는 사람, 주인에 관한 초대자에 관한 태도에 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보면 또 만찬 주인과 초청받은 자들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리고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4장만 연결해서 봐도 하나만 딱 끊어서 보는 것보다 연결해서 읽고 들어야지, 이런 뜻이구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이것을 적용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초대받은 자, 그리고 만찬 주인, 초청 받는 자들의 이야기 다음에는 망대를 건축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망대 건축하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그 왕의 이야기. 그래서 이건 쉽게 얘기하면 비용 계산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미리 계산해봐라. 미리 한번 살펴봐라. 내가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고, 마무리 5번째는 짧게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소금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소금.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소금. 이 소금으로 마무리가 돼요. 이게 여러분 다 동떨어지는 얘기 같지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그 7절부터 14절까지의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 전에 이게 바로 1절부터 6절까지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어떤 사람의 아마 초대를 받으신 게 틀림없어요. 근데 이 초대한 사람은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 으뜸인 사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굉장히 높은 사람,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초청했어요. 여기 보면 안식일에 그분께서 빵을 잡수러 우두머리 바리새인들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 집 부자고 뭐가 권세도 있고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초청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시는데, 거기에는 한 사람, 예수님만 초청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분명히 여기 우리가 7절 읽을 때 그분께서 초대받은 자들이라고 해서 복수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 이 우두머리 바리새인의 이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 어떤 행사가 있는 거예요. 그죠? 무슨 큰 행사가 있는 거예요. 뭐 결혼을 했든 뭘 했든 뭐 팔순잔치라든 칠순잔치라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초청받아서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병 걸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수종병 걸린 사람, 수종증. 수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 여러분들 보시지만 물숫자에다가 종기종자 썼는데 이게 뭐냐면 그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사람 신체 안에 물이 많이 고여서, 장기에 물이 많이 고여서 몸이 붓는 그런,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의학적으로는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신체 안에 이런 물이 많이 고여갖고서 혈액이 많이 고여갖고 몸이 붓는 병을 수종병이라고 합니다. 이게 신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심장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영양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북한 아이들 보세요. 배만 불뚝 나왔잖아요. 평양 말고 가끔가다 신문 나오는 거 보면 영양이 결핍이 되면 이 안에 또 무슨 영양장애로 인해서 물이 차이는가 봐요.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셨어요. 근데 이 집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집이에요. 바리새인은 안식일에 철저하게 이런 것을 금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건 하면서도 이런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3절도 그렇고 5절도 그렇고 응답하다는 게 뭡니까? 그 앞에 있는 얘기는 안 썼지만 응답했다는 건 뭔가 주님께 질문이 있었을 거고 말이 오갔다는 거죠. 그래서 응답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너희들은 그것이 맞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안식일에 네 소나 나귀가 빠지면은 그냥 놔두겠느냐? 안식이라 그래서 죽도록 놔주겠느냐?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 수종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데요. 안식일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오늘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7절부터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지금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잔치를 한다고 다 여러분들 모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주님께서 딱 보시니까 사람들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하신 거죠. 그게 뭐냐? 우리 이제 지금 문화하고는 좀 다르지만 유대인들은 어떤 행사를 할 때, 잔치를 할 때 좌석 배치를 했어요. 좌석 배치. 우리도 뭐 그런 게 좀 있죠. 지금 이 시대에도 뭐 무슨 행사가 하면 뭐 높은 단상에 높은 사람을 놓고 또 서열이 앞에 앉는 사람은 더 높고 그 뒤에 이렇게 또 있잖아요.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누가 정했느냐? 주인이 정하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가 초대장을 보내면 그 초대장을 받는 사람이 그 주인이 제일 귀한 사람이라 여기는 사람, 자기에게 중요한 사람이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장 좋은 자리에 앉히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이 딱 초대받고 오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전부 좋은 자리를 가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전부 높은 자리, 전부 높은 자리를 택하는 거예요. 봤어요. 여기 7절에 보면 으뜸가는 자리를 택하는 것을 주님께서 눈여겨보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잔치를 하면은, 유대인의 잔치에는 자리가 있어요. 좌석 자리가 있어요. 어떤 수가 있단 말입니다. 꽉 차면 못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어떤 주인이 이렇게 생각한 자리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늦게 오고 빨리 오는 사람들이 순서는 있을 수도 있어도 그것 때문에 자리가 먼저 오는 사람이 먼저 앉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그 사람에 해당되는 자리가 있는 거죠. 그걸 누가 판단하느냐? 주인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눈여겨보시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교훈을 해주신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초대를 받은 자들이 주의할 것이 나와요. 주의할 것. 초대받은 자들이 주의해야 될 것. 여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이야기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 나는 초대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주인이 앉으라는 데서 앉아야 되는데 내가 마음대로 가서 높은 자리라고 앉게 되면 나중에 주인이 판정을 내릴 때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앉는 자리, 어떤 자리를 좋다고 생각해서 앉았는데 주인이 생각할 때는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에요. 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자리예요. 그 사람이 늦게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일어나야 되죠. 그 부끄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안전한 방법을 내가 얘기하겠다. 초대를 받거든 가장 낮은 자리로 가서 앉아라. 가장 낮은 자리라면은 더 이상 자리가 없어요. 그죠? 네. 최소한도 내가 초대를 받았으니까 초대를 받았다면 분명히 그 자리만큼은 최소한 내가 확보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 자리라고 생각하고 앉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욕심을 부리고 더 좋은 자리,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곳에 앉으면 나중에 주인이 와서 그리고 그 주인이 초대한 더 중요한 사람이 와서 자리를 찾을 때는 얘기합니다.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얼마나 이게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결국 얼굴이 붉어져 갖고 자기가 정해진 가장 낮은 자리로 가서 앉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초대를 받거든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라. 이게 왜 안전하냐? 여러분, 왜 안전합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분량이 있다면 그것만 누리고 감사하고 욕심부리지 않고 누리고 살면요 절대 탈이 없어요. 근데 내 분량의 것을 잡고 바라보고 쳐다보는 것이 바로 소의 욕심입니다. 탐욕입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탐욕하고 부지런히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초대받은 자들은,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더 선호합니다. 더 좋은 자리를 선호합니다. 여기서 높고 좋은 자리는 여기 잔치에서 잔치 자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비유로다가 교훈 주신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에는 높고 좋은 높은 자리, 좋은 자리로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추구하는 재물의 높은 자리가 있습니다. 권력의 높은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치인들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무슨 그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명예, 또 명예, 내 이름 내는 거, 내가 유명해지는 거, 나를 무시하면 내가 정말 견딜 수 없는 거, 이런 거. 근데 나를 인정받고 살고 남들이 박수 쳐주고 그 사람 이름 자꾸 얘기해주는 이런 걸 좋아하는 이런 명예가 인생의 최고의 목표인 사람들이 바로 높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단순한 잔치상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인생 전체를 볼 때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높은 자리, 좋은 자리를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은 이 목적을 위해서는 그 중간 과정이 어떠하든 간에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것이 때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속임을 쓸 수도 있고 남을 해할 수도 있고 모함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싸움과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목표는 재물 높은 자리, 권력의 높은 자리, 명예의 높은 자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불사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때로 볼 때 한숨이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내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믿든 믿지 않든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내가 스스로 높게 되려고 하지 말고 판단은 초대하신 주인께 맡기고 겸손하게 초대받은 것만을 감사하면서 내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가장 안전한 자리를 찾아가는 것,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그걸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보여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마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만 보일 수 있습니다. 천국의 지금 특징은 나중에는 실제 이루어져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믿음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천국입니다. 이 천국의 초청장은 사실 보이지 않는 천국에 대한 초청장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믿음 바라는 것도 실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사람들은 지금 보이는 높은 자리, 보이는 재물, 보이는 권력, 보이는 명예, 이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보편적인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늘 초소는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늘에 말씀을 따라서 내 영원한 집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걷지 보는 것으로 걷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이는 것들로 걷지 아니하노라. 실제 세상 잔치에서는 뭐 초청받은 사람은 무슨 이런 마음의 태도 이런 거 상관없이 누구나 갈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결혼식장이나 무슨 뭐 가면 누가 뭐 그 뷔페 오는데 누가 당신 마음이 어떠냐, 당신 이런 거 점검하고서 뭐 입장시킵니까? 가서 아는 대로 다 안고. 그런데 천국의 하늘잔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적 신분을 깨닫고 낮아진 사람들만 초청장의 귀함을 알고 이것을 받고 들어갑니다. 영원한 영적 원리가 하나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께서 여러 번 이걸 말씀을 사복음서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여기 13장, 우리가 14장, 우리가 15장, 16장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8장에 가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바리새인, 여기 오늘 그 초청한 바리새인, 한 바리새인,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그때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를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뭐 세상이 보기에는 뭐 흠이 없어요. 흠이 없고 저 사람보다 내가 훌륭하고 저 사람은 못된 짓 많이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복음 18장을 읽어보시면 거기서 의롭다고 칭함받는, 인정받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마음으로 차마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들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그 세리가 주님으로부터 의롭게 되었다라고 칭찬해 봤습니다. 누가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서 누가 의롭게 되어서 자기 집에 돌아갔느냐? 바로 그 낮은 사람,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기는 늘 의롭고 다른 사람은 늘 불의하다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요새는 정치권에 너무 많아요. 정치권에 우리가 맨날 듣는 거예요. 하여튼 내가 하는 건 다 의고 내가 하는 것은 다 정의고 근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다 불의고 죄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다 치더라도 소위 얘기하면 신앙계 안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영적인 바리새인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절대 기독교 형태는 가지고 있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원리에 의하면 자기가 교만하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선물로 받는 거지만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초대받은 자들 전체적인 세상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 잔치를 주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이거 세상의 어떤 잔치, 그냥 윤리 도덕의 교훈만을 가르치려고 이거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것도 있겠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생명의 원리가 있어요. 이 잔치는 우리가 나중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지내는 동안 주님의 최종 판단을 주님께 맡기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낮은 자리에 가서 앉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는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교훈해주고 격려해주고 고쳐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나를 돌아보는 것이 더 많고 커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뭡니까?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지상에서 신자들이 누리는 현재의 특권이 있습니다. 지상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자기 나름대로의 영예도 있어요. 또 많든 적든 간에 누리는 재물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이 다 그대로 천국으로 이동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 세상에서는 구원의 감사와 기쁨으로 만족하고 낮은 자가 돼서 겸손하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복음을 들을 때는 정말 마음이 낮아져서 구원을 받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낮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순간이라도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걸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로 웬일인지 세상에 살면서 욕심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신분을 잊어버리고 땅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좋은 자리, 높은 자리, 그것만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되면 비록 구원을 받았어도 이제 주님 앞에 설 때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움에 구원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는 겨우 받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는 불에 의해서 받는 구원이 있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사실 몸만 덩그러니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이것이 분명히 성경의 계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때에 네가 너와 함께 음식 앞에 앉는 자들 앞에서 영예를 얻으리라. 그때에 네가 너와 함께 음식 앞에 앉는 자들 앞에서 영예를 얻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신분은 공통이지만 여러분, 위치와 역할은 차별이 있는 곳입니다. 분명히 이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영예를 돌릴 것입니다. 이 원문에 보면, 영어 원문에 보면 worship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경배라고 예배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람이 지상에서는 이랬었지만 이 사람이 이랬구나 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결정하셨을 때. 언제 이렇게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10절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직 내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자가 주인이 와서 내게 이르기를 친구여 더 높은 데로 올라가라. 그때 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영예를 받을 것이다. 언제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잔치로 나를 초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배설하실 때, 나를 만나 주실 때, 이 때에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예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보기에는 권세도 없고요, 명예도 없고요, 재물도 없어요.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정확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친구여, 이제 그 낮은 자리에서 올라와서 더 높은 데로 올라가라.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 10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을 또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영적 원리,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순서는 뭡니까? 오직 내가 초대를 받거든. 그렇죠? 어디 가서 앉느냐? 네 마음대로, 네가 세상 욕심 부리고 그 좋은 데 높은 데로 올라가지 말고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이게 가장 안전한 일이다. 이게 먼저 있습니다. 이게 먼저 있어요. 여러분, 초대장을 받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온 사람이, 신분상으로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온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육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가 자신이 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따라서 내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이것이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왔습니다. 주인이 왔습니다. 주인이 와서 얘기합니다. 나를 부르는 것이 멋집니다. 친구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한 적이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종이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종이지만 또 친구라고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중에는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형제. 놀라운 신분입니다. 친구여, 더 높은 데로 올라오라. 이게 두 번째 순서입니다. 세 번째는 그때의 영광을 얻으리랍니다. 10절 앞에 있는 것이 순서가 반드시 먼저 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 그리고 결정하시는 것, 심판하시는 것, 이것이 중간에 와야 되고, 나중에 영예를 받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이걸 거꾸로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초대받은 자들이 주의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다음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는 초대하는 자가 유의할 것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래서 초대받은 자들이 주의할 그 말씀을 하시고서 결론이 뭐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나중에
최종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됩니다. 자, 12절부터는 자기를 초대한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초대하는 자가 유효할 것입니다. 이 초대하는 자는 초대받은 자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초대하는 사람은, 여기 바리새인은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일을 하려면 건강도 있어야 되고, 재물도 있어야 되고, 또 명망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권세도 있어야 됩니다.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진 것 없고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제 오후에 이제 말씀드릴 건데, 여기에 보면 뭐 가난하고 불구자고 다리 절고 눈 먼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큰 잔치를 배설하고 초청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섭리 가운데에서 정말 옳게 우리가 살면서 얻은 것이라면 그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활용할까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도 없고 자유롭지도 못한 사람은 잔치를 열을 겨를이 없어요. 자기 몸도 못 가누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여건이 되고 능력이 될 때 천국을 바라보면서, 땅을 바라보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 주님의 그 가르침이에요.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바울 사도가.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이것은 줄 것이 있는 사람, 그럴 겨를이 있는 사람,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 그런 형편이 되는 사람들에게 더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대상은 세상에 깔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가깝게는 여러분 주위에도 있지만, 민족적으로는 북한 동포들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권력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받고 있는 그 북한 사람들. 오후에도 잠깐 그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지금 더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동포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대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면으로는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는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게 뭡니까? 떡 주고 빵 주고 옷 준 겁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사랑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한일서도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에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의 대상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정말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영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의 실천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병든 자, 다리 저는 자, 불구자, 눈 먼 자. 이거 물리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오후에 이 뒤에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오늘 이 초대한 자, 초대하는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이상해요. 세상 반박하고 틀려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친구,
내 형제, 내 부유한 이웃, 또 친척 초대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 무슨 친척, 부유한 이웃들 초대해서 같이 먹고 교제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초대하는 사람에게 주의를 주신 겁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그들이 또한 너를 다시 초대해서 너한테 다시 갚아줄까? 그거 두려워하라. 그거 염려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이웃을 우리가 한번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또 차도 대접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그 사람이 나중에 미안했는지 우리를 초대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먹고 왔습니다. 이것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옳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14절에 보면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의인이 부활할 때. 의인이 부활할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주고받는 것은 의인이 부활할 때 하고는 상관없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들이 나를 초청할 때 의인들이 부활할 때 생각해서 합니까? 그래서 그때를 생각해서 하려면은 친구, 형제, 친척, 부유한 이웃 초청하지 마라. 대신 가난한 자, 불구자, 다리 저는 자, 눈 먼 자, 네 부류가 있고 또 네 부류가 있어요. 초청하지 말 부류, 네 부류, 초청할 부류, 네 부류. 이 사람들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친구, 친척, 형제, 부유한 이웃은 부르지 말아야 할 이유가 그 사람들이 다시 너에게 선이루다가 갚아줄까 염려가 된다. 또 이 불쌍한 사람들을 부르라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너에게 갚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불러라.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거하고 완전 반대입니다. 그러죠? 그들이 14절 보면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보답하지 못함으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게 복이 된다 그랬습니다. 야, 이 세상에서 보답 못 받는 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전부, 만약 여러분들이 한두 번 상대방이 호의를 베풀었는데 나중에 안 오면 뭐래요? 거친 말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의 의도와 생각까지도 세밀함까지도 다 파악하시고 평가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초대하는 자가 염려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이 가르치는 완전히 반대. 이 땅에서 대우받고 인정받고 누리는 것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고 주님의 다시 오심과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기다려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의인들이 부활할 때입니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이때 주님께서 보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 원리, 하늘의 보답 원리가 하나 있어요.
이 땅에서 보답받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받는 것은 이 땅에서 끝이 납니다. 하늘까지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도하는 것도 보상이 있습니다. 구제하는 것도 보상이 있습니다. 금식하는 것도 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고 드러내놓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벌써 박수받고 인정받고 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끝.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세상이 어떻게 보든지 주님과 자기와의 관계에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들이 일어날 때입니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급해서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미리 받고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육은요 절대 앞에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아요. 우리 속담에 우선 꽃감이 달고 맛있으면 그게 좋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도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육은 그것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늘의 보상 원리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것은 절대 하늘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곧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하나님께 빌려드린다는 겁니다. 그가 베푼 것을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이것이 하늘의 보상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찬물 한 잔만이라도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얼마나 강조해서 말씀하십니까?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에서 험한 세상에서 어지러운 세상에서 여러분 고된 삶을 살면서 초대받은 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구를 초대하는 자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받은 자라면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앉는 것이 안전한 겁니다. 이것은 겸손히 세상을 살으라는 거죠. 그리고 주인의 뜻을 기다리라.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초대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초대하는 자가 안 됩니까? 꼭 물질로 초대하는 거 아니라도 여러분 영적인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영적 잔치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이 초대하는 자들은 초대할 대상에 분별을 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초대할 때, 곧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를 실천할 때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미 형제가 되고 친척이 되고 부유한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된 사람, 영적으로 이 부유한 이웃은 뭔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뭐 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그런 사람들은 교제의 대상이지 교훈의 대상이지 복음 초청장을 전해줄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상을 가질 사람들은 가난한 자, 불구자, 다리 저는 자, 눈먼 자입니다.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 영적으로 다 잃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 초대받은 자가 되든 초대하는 자가 되든 의인이 부활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결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의인이 부활하는 때를 기다리는, 정말 주님이 다시 올 나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읽고 들으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깨닫거나 생각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초대받은 자라면 먼저 물리적인 초대를 생각하지 말고 천국의 초청장, 구원의 초청장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 말씀 통해서 교훈을 얻길 바랍니다. 낮은 자리에 앉을 준비를 해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낮아지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것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늘의 초청장을 받고 이미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초대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초대할 대상을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또 사랑의 수고를 실천할 대상이 누군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땅의 걸로 연결시키지 말고 차라리 이 땅에서는 보답을 못 받고 그것이 못 받는 것이 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의인이 부활할 때를 기다리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바로 밝은 눈을 뜨고 곧바로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리저리 헤매게 될 것이고 눈이 어두워져서 자칫 함정과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때마다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또 나의 삶에 어떤 전기를 마련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서 사사시 돌아보게 하시고 필요한 결단과 필요한 기도를 주님께 올릴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의인이 부활할 때를 기다리며 겸손히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래서 그날의 그 영광스러운 시간을 소망하며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